열왕기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바세바가 침실에 있는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을 시중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 왕에게 절하니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바세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왕께서 여호와 여종에게 여호와 왕이 하나님으로 맹세하시기를 분명히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나 내주 왕께서는 아직 알지 못하십니다. 그가 소와 살진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주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공포하실는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시고 내주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이제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떠나가는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멸망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다윗 왕조 남쪽 유다는 세력이 아주 미미해지지만 이제 여로보암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세력이 훨씬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언약의 나라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패하고 어리석음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리시기는 하지만 끝끝내 존속해 하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열왕기 상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전부 그러한 거죠.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천사와 마귀를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탈해 나가도록 그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 계획 가운데 그렇게 섭리를 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 전체 구조가 크게 5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조의 이탈 과정을 섭리하고 이탈 과정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부패함으로 이제 이탈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이게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로 둘 다 부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저주하시고 그 결과 마지막 저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왕조를 완전히 패망케 하십니다. 북왕조를 패망케 하고 남쪽 유다를 존속시킵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패망케 하고 남유다는 존속시킨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둘 다 부패합니다. 둘 다. 더 심지어 그 열왕기 상하 기자가 남쪽 유다가 이방 나라보다도 더 부패했다. 왜냐하면 성전까지 있었는데도 거기다 아세라 목상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으면 남쪽 유다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한다 하는 것은 너희들도 망해 이런 거죠. 너희들도 행위대로 안 오면 진노의 대상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셨고 우리가 이전에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따라다녔던 동일한 진노의 자녀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고 저주하는데 남쪽 유다에게 보내는 선지자들은 달라요. 마찬가지 저주와 재앙을 앞서서 말하지만 저주받고 재앙받는다.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내용이 다른 거죠.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합, 이세벨 시대에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망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이 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지만 이 남쪽 유다에게 보내지는 선지자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구도를 이해 못하면은 열왕기사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한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고 남쪽 유다가 끊임없이 부패의 일을 가도 가끔 이 개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아주 이 큰 흐름을 이제 반전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예언의 그 성취니까 이런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해서 부패해 나가는 이 모습은 이런 역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서 무너지게 하셨다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회복시킨다 한 대로 회복시켜요. 열왕기상하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실감 나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열왕기상하가 끝나는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하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섭리해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25장 27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7일에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며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 아니고 제가 어제 시간 마지막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먼저 바벨론을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여전히 바벨론을 반역하다가 이제 두 눈이 다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가 처절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처절한 어리석음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을 잡혀갔단 말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임으로 여호야긴이 죄수복을 벗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매일 쓸 것을 그에게 공급하였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버려요. 열왕기 상하가. 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는 이런 쭉 지금 흐름을 거쳐가면서 이 포인트가 마지막에 잡혀가긴 해도 이런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주 동일하게 부패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잡혀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속하고 보호하신다.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시련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은 죽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 나를 떠나게 돼 있어. 떠나게 돼 있으라는 예언대로 떠납니다. 예언대로.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 역사를 이 부분만 보면은 열왕기상하는 틀림없이 반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너희들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잘못했어. 잘못해서 망한 거 맞아요. 죄를,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도 의지하고 지 멋대로 제사 제도를 변조하고 바꾸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 유다가 범죄하는 것은 그것이 길게 나오는 거죠.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주전 1000년 전이고 여기가 한 587년에 망하니까 한 500년 세월을 길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이 분량을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이 룻기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한 대로 그것을 룻기 사무엘 상에서 나라를 창건하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된 게 사무엘상 하면 열왕기상하는 남북을 다 가르쳐 주지만 남북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포커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상적으로는 멸망 사건을 아주 클로즈업 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저주 마침내 패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대로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70년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시련을 겪긴 하지만 시련 중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딱 끝나요. 다시 돌아오고야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저주와 패망을 통한 남쪽 유다의 강렬한 하나님의 지키심,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것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비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빛과 그림자, 사단과 천사의 역사,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역사까지도 빛의 빛됨을 깨닫게 하는데 유용했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침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르는 것까지도 그 타이밍과 모든 것을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였다. 이렇게 지난날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불필요한 과정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세워져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정말 이제 앞으로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배경 섭리를 지금 깔아주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전부 이때 활동하거든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섭리하지만 여기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 시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멸망 시점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남쪽 유다가 무너지는 장면에 예레미야 활동하죠. 무너져서 에스라 활동하죠. 다니엘도 무너진 바벨론에서 드디어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혼돈, 위기, 소용돌이를 거쳐가면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늘의 뜻은 너희들을 무너뜨렸다가 세워줌으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역사를 지배해. 너희들이 고통의 시간을 한번 겪긴 하지만 시련을 겪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생활을 겪긴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여기는 계속 나라가 구테타가 일어나서 하다가 그냥 아주 망해버려요. 그러나 여기는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죠. 돌아와서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것, 언약 백성들에게 남는 건 역사의 모든 질곡을 거쳐가면서 무너짐과 세워짐, 뽑힘과 다시 힘겨짐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호와 한 분 살아계시고 그분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위대한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거 하나 딱 깨닫고 갈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니까. 그런 거죠. 그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다가시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다윗 왕 통해서 나라를 잘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시련을 겪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다윗 왕을 왕가를 세워놨으면 여기서 역사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여기서 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언약 드라마가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끝난단 말이에요. 또 역사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파국으로 몰고 가요. 나중에 열왕기상하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 이런 말이죠. 거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네가 잘못해서 망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해봐.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 아닙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했다는 소리, 남 잘못했다는 소리 뭐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거밖에? 성경은 잘했다 뭐 못했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그러뜨리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잘못하기는. 잘못해서 망했다니까요. 틀림없이. 요 부분이 이제 성경신학과 일체 이전 신학과에 쫙 갈라지는 지점이죠. 지금까지 구수사 신학이나 신학자들이 뭐 바본가요? 성경을 안 보길 합니까? 열왕기 상하 주석들이 막 수십건 쏟아져 나와 있는데. 뭐가 다른가 말이죠. 뭐가? 틀림없이 이 부분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는 잘못해서 망해요. 이것도 그대로 맞아요. 잘못해서 망하지 뭐 잘했는데 망하게 하나요? 여기도 잘못해서 망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잘못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제 다르죠? 또 여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는. 그렇잖아요. 열왕기 상하의 시각을 여기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신학의 놀라운 소중함은 성경 전체를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특별히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역사는 질곡의 역사를 가게 돼 있어. 너희들 흩어지게 돼 있어. 나를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미리 예언을 했다니까요. 주여 보내소서. 그러니까 너 가서 뭐 구원시키라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가서 전하면은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못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건데 전하면은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한다. 봐도 보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 이사야가 아무리 전해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못 깨달아야 어떻게 되니까? 못 깨달아서 죄를 지어야 죄를 지은 걸로 어떻게 할 겁니까? 파기를 한번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달을 때는 못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때가 돼야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런 거죠. 우리 애들한테 자꾸 말한다고 깨닫습니까? 말한다고 안 깨달아져요. 그 애가 크면서 무너지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언제나 나중에 나와요. 먼저 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어리석음을 겪어봐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또 나가면 어리석음을 또 겪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겪은 게 불필요한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꼭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을 겪어야 어떻게 하고? 무너져야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무너졌다가 회복돼야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망했다는 건 현상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기 와서 막 무너질 때 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집니까? 이럴 때 선지자들이 이제 그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 때 나단 선지자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딱 보내가지고 계책을 세워서 이야기해. 아도니아가 왕이 안 돼.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야. 그렇게 선지자가 그 사태를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세바가 가서 왕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당신 그냥 있을 겁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말을 알아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과정에서 못 깨닫는다니까. 못 깨달아서 어리석음을 겪는다니까. 어리석음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하늘의 지혜로 살게 돼요. 그렇죠?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려고 내 지혜로 살아보면 이게 망하는 코스구나. 이게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못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스를 정해놓고 끌어갑니다. 이제 이 코스를.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데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 언약 역사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는 분은 뭐를 겪었다는 거예요? 뭐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날 어리석음을 많이 겪었다는 게, 겪고서니까 이게 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듣고는, 내가 전에 다 들었던 거라는 거예요. 들은 것도 뭐, 자기가 그냥 안 듣고 살지 왜 듣냐, 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걸 지금 이야기해 준대요. 그런 걸 갖다가
천만의 말씀이라 그래요. 정말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열왕기상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세가 한 언약대로 이렇게 역사는 가요. 이렇게 이 코스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이 파국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앞부분에서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힌트하고 있어요. 이미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딱 위기가 오잖아요. 아도니아가 딱 왕이 돼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면 이거 뭐 하나님 뜻이 무너져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나단 선지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에게 한 계책을 내겠으니, 이게 에차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에차. 이게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그 히브리어의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한 뜻, 하나님의 경영,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경영했으니까 안 이루어지겠는가? 이사야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늘의 뜻대로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누구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죠. 하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계획은 한번 어떻게 되고 무너지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세워진다.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대로 소원 성취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철학기도 나와서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자식 인류대학 가게 하시고,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게 다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은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 내 욕망의 뜻을 하나님께서 한번 가만히 버려둬갖고 그걸로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봉독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계책, 하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대로 밧세바가 다윗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22절, 밧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니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을 때는 왕까지도 주춤하는 거죠. 이 왕이라는 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선지자가 등장하면은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모두 다 그에게 경청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23절, 선지자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였고,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왕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가르쳐준 계책이에요. 그게 에차라고 하는 하늘의 계획을 선지자는 보고 전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구약이 그렇게 해요. 구약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보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게 예수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언어입니다. 전부. 자, 그래서 25절, 그가 오늘 내려와 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이라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의 종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당신의 뜻이었다면, 이게 하늘의 뜻이었다면 왜 그렇게 안 알려줬느냐?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압박을 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어이쿠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된 거죠. 28절,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 불러오너라 하니 밧세바가 왕 앞에
왕 앞으로 와서 섰다.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므로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32절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내게로 불러오너라 하니 그들이 왕 앞으로 불러왔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던 암노스에 태워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메시아의 예표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평강의 왕, 진짜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평강의 나라를 만들 왕, 그 하나님이 정해준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언약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아도니아 위기가 오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기를 새롭게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고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하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둔 그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미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미. 그 뜻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대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오늘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허탄한 시도를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가리켜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했던 분하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한 겁니다. 그 기원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아주 강건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스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 정말 솔로몬 왕이 보좌에 앉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41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를 마치려 할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성읍에서 나는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하였다. 아직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요압과 아도니아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란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지금 요압은 아주 성가신 투로 이제 말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뭔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니까 42절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으므로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니 이게 똑같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전쟁에 압살롬을 치러 나갔을 때 다윗 왕이 몇 번이나 그 기대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대하는 소식. 그래서 그 전쟁의 상황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기대했던 게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압살롬이 살아 있을 것을 기대한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요나단이 요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 자기 편이 되었던 아비아달 요나단이 들어오니까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게 육체의 소유이고 이게 성령의 소유가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제 지난주에 사경에 와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라 들었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까 겁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무슨 소린가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까를 겁내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그 말이 맞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늘의 진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내 뜻 아닙니까? 옛사람의 내 뜻. 요것이 되기를 바라지 요것은 가끔 되기를 바라는데 이대로 되면은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이대로 된다는 건 내 기득권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포기의 아픔을 거치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가끔 싫어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러게 지금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도니아라는 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여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아도니아도 들어있고 요압도 들어있고 여기 아비아달도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척결해 나갑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잘 아시죠. 그래 아도니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 좋은 소식을 지금 좋은 소식이라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해 줍디다 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이 아닌 굿뉴스가 아닌 딴 소식이 들려오죠. 다윗도 그랬거든요. 좋은 소식이냐 하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죠.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이 뉘앙스를 정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은 겪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대로 소식이 오는 걸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아도니아 너 왕 아니야.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거스리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바짝 그냥 아도니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중심한 좋은 소식을 듣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아니고는 이 옛자가 무너지겠어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무너지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가끔 참담한 소식으로 들려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너무도 참담했어요. 이건 뭐야 도대체.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맥없이 죽다니 이렇게 참담한 걸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게 무한한 영광이요 복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많이 무너지게 한다. 많이 무너져서 이제는 세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사람 기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만 참 영원히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내 영원한 신랑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뒤집어져서 악한 소식으로, 힘든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께서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왕께서 타시던 암노새에 솔로몬을 태웠으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올라옴으로 성읍이 진동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죠. 아도니아 옛사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강렬한 이 탐욕, 이것을 또 가지고 있어 봐야 이게 무너지는 또 기쁨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봐야 된다니까요. 어리석게 해봐야 돼요. 어리석게 해봐도 탐욕은 절대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을 안 줘요. 그렇잖아요. 이게 강렬하게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이게 있는 동안 평화가 없어요. 절대로. 이 탐욕이 있는 한 100만 원 버리면 150만 원 원하고 150만 원 버리면 200만 원 원하고 200만 원 버리면 또 어디를 원해요? 오늘같이 더운 날은 에어컨 원하고 에어컨도 안 되면 어디로 가고 물가로 가고 물가로도 안 되면 해외로도 가고 뭐라도 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 알아.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이글거리는 한 우리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면 아니구나.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구나. 이게 성령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완벽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환경, 여건, 재물, 건강, 하나님이 실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탐욕을 부리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가장 좋다는 건 내한테는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도니아가 원하는 좋은 소식대로 계속 뜻대로 되면은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게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건강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신 것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범사를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주셨다가 빼앗는 그 반복의 역사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당신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부 이 나라 무너집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재앙이 올 것입니다. 70년 잡혀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했고 그게 참 선지자의 하는 소리예요. 하나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막 무너지는 그때 하나야 선지자는 2년만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가면은 몇 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70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재앙 같은 70년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련화시키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이죠. 여러분과 제가 많이 외로워져야 되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에 하나님께 넣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든든하고 사람도 그리그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들어요. 언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이 절실하게 들려왔는가? 다 무너졌을 때, 참 힘들었을 때, 이리저리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그때가 가장 놀랍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선지자의 음성이 정말로 들려오는 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46절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았으며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과 함께 축복하여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께서 침상 위에서 몸을 굽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를 받은 자들이 모두 놀라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단 뿔을 움켜잡고, 제단 뿔을 움켜잡았으니까 용서해달라 지금 그런 뜻이죠. 솔로몬 왕께서 우리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하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내 집으로 가라 하고 말하였다. 솔로몬은 아주 평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것이 있으면 살아날 거고 악한 것이 있으면 너 그거 죽을 거야. 그래서 아도니아를 그냥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 척결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편에 서지 않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전부 다 척결이 되는 거죠. 이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이게 전부 솔로몬 왕국을 세우는데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도니아도 무너지고 요압도 무너지고 아비알가도 무너지고 시므이도 죽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말이죠. 구약, 이게 구약 아닙니까? 이게 구약.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죠. 옛사람을 모든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전부 십자가에 다 척결을 해버리고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옛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속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이 진리가 자꾸 우리에게 들려오면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든든해지고 지금 내 삶으로 만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의 언어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러분들이 오늘 입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뭐였죠? 김치국인지? 예. 네. 그거 잘 먹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늘 아버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 자꾸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진짜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준동하는 아도니아 같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되겠다.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척결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도니아 사건이 구약의 까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예수가 왕이라는 걸 증거해서 내 안에 가짜 왕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모든 어리석은 소욕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덜추어내셔서 내 안에 아도니아 왕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깨닫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한 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법이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깨달았나니 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과정을 오래 거쳐가는 거죠. 그걸 그대로 진실하게 거쳐가게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뭐 정죄도 없을, 정죄를 받는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다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의 그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내 안에 악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악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라는 것도 깨닫고 이제 그 모든 허물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아도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척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솔로몬 왕위를 이루어가는가를 조금 더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2장 1절, 1절로 9절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이거 우리 강론집에서 목사님이 다 이거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내만 해가지고 이게 조건문이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하여 혹은 뭐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약대로 형통하게 해줄 것이니 이런 말이죠. 형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율법을 잘 창념을 해. 지켜. 그때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샤마르 하는 것도 히브리에서 우리는 지킨다 하면 자꾸 지켜갖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때 1차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행동은 따로 나오게 돼 있고 샤마르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킵이에요. 킵. 그냥 모세의 율법을 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다 망각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구체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언약대로 형통하게 돼. 그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솔로몬이 참 감사하고 성전이 지어질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더 무너지게 해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후대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준 대로 솔로몬에게 나라가 형통하도록. 이때 형통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세속적 형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계시적 언어니까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형통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오히려 아도니아는 무너지는 게 형통이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는 게 진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형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요. 이거 얼마나 이거 문제가 됩니까? 이 문장이. 이 문장 조건문대로 하면 네가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 보좌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보호자가 끊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그거 아니에요. 보호자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다가 아주 끊어지지만 남쪽 유다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역대기 상하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또 누가 아들이 히스기야가 문하세가 아주 악독한 왕인데도 또 왕으로 이어져요. 아들로.
안 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안 끊어질 거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지. 네가 잘하면 보호자가 이어지겠다 하면은 우리 인간 행위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상하를 전부 네가 범죄해서 망하게 했다. 네가 잘해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절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한번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서 선악과를 줘가지고 한번 하나님 떠나서 탕자가 한번 나가게 해서 이런 말이죠. 나가게 해서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당신이 나를 모든 걸 용서해 줬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지나온 세월, 어두웠던 세월들, 하나님 떠났던 세월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있게 겪은 사람이라야 진리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 많은 곳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넘친 건데 그 은혜를 깊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렇게 섭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보좌가 하나님이 안 끊어지게 하겠으니 이런 말이죠. 이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까지 이 신약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끊어질 듯 하죠. 끊어질 듯 해도 꺼져가는 등불 아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가 우리 말씀 운동 절대로 안 꺼질 거예요. 이 진리가 살아있을 거예요. 진리가. 반드시 이 진리가 살아서 땅끝을 향해서 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중세 천년의 역사를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루터에게 딱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니 그가 95개 조항을 종교개혁을 하려고 해서 95개 조항을 붙인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냥 붙여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럽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깨달았을 뿐이에요. 보름스 성당에 붙달려 갔을 때 너 바로 해. 너 지금 말한 거 철회해. 안 하면 너 죽어. 그때는 가톨릭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하루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법정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철회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깨달은 진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으로 가르친 진리지 우리의 행위를 거기서 추가해서 선행을 추가해서 구원받는다는 당신의 진리가 가톨릭의 진리가 아니니 내가 내 깨달은 이 진리를 천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게 루터의 그 마지막 보름서에서 언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깨달은 언약 성취의 진리가 진리이오니 이걸 우리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대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려고 교회를 이루어 줬습니다. 이 진리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처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그런 복음의 정인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관람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관람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인으로 불러서 온몸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세계사를 움직여 왔고 로마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그 세력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게 하고 로마의 별을 타고 로마의 제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경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중국 여러분 가지의 세밀한 역사를 지금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도도하게 경륜하실 것입니다. 그런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언약대로 솔몬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해 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는 도도하게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수가 진짜 왕이심을, 그의 통치 속에 이 교회가 존속되고 앞으로 퍼져나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생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도니아 왕을 하나님께서 척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얻어 이 땅에 무엇이 다가와도 하나님 배우는 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가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진리가 땅끝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